제가 1년 번호를 붙이지 않습니까? 오늘 24번째 시간이에요. 6개월 뭐 중간에 빠지고 한 거까지 하면 한 7, 8개월 가지 않았나 싶고요. 다음 주면 다니엘서가 끝납니다. 다니엘서 12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다니엘의 이상 10, 11, 12장에 걸쳐있는 그 마지막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10장이 인트로였고 11장이 그 contents of the vision, 그 다음에 12장이 에필로그인데 오늘은 비전의 내용 11장에 나와 있는 그 컨텐츠 중에 마지막 그 두 번째 시간을 보겠습니다. 후반부를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을 복습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1장 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회선자매님만 읽어주세요. 이제 내가 증세를 너에게 말하겠다. 보아라, 페르시아에 또 새 원이 일어날 것이며 그 뒤에 넷째는 다른 누구보다 큰 재물을 모을 것이다. 그가 재물을 모으고 권세를 쥐게 되면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서 그리스를 칠 것이다. 우리가 아는 나라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페르시아,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20절까지 봤는데 역사 시간대로 하면 이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헬라 제국의 안티오코스 3세까지를 커버했는데 한 350년간의 역사 기록이었습니다. 3, 4절 한번 볼까요? 한수령. 그러나 그리스에서는 용감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력을 쥐고 다스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권력은 끝날 때가 되면 그의 나라가 깨어져서 천하 사방으로 나뉠 것이다. 그의 자손도 그 나라를 물려받지 못한다. 그의 자손을 그가 누리던 권세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의 나라가 뽑혀서 그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주에 이 얘기를 하면서 알렉산더 the Great, 알렉산더 대왕의 얘기라고 했습니다. 동유럽과 인도까지 평정했던 놀라운 사람이죠. 방대한 지역을 정복했던 알렉산더가 저희가 뭐 역사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30대 후반에 죽었어요. 초반인가 죽었는데 그가 그 재위 기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방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다 점령했습니다만 재위 기간이 12년밖에 안 돼요. 요절을 했죠. 제국이 4등분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도도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남방 왕국, 또 팔레스타인이 있는 지중해로부터 인도까지 커버하는北方 왕국 두 나라 간의 전쟁과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서로 물고 물리는 계속되는 전쟁의 와중에서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가 남방을 제압하고 지중해를 향해 서진하다가 로마와 부딪히게 되죠. 그 로마와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그 군사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나라가 부도 위기에 처했어요. 궁여지책으로 그 옛날이건 지금이건 전쟁은 돈이 드는 거죠. 먹여야 되고 또 돈 뭐 사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돈이 드는 그런 건데 그래서 그 경제적으로 거의 힘드니까 마지막으로 한 정책이 종교 기관을 압박하는 거예요. 당시에 뭐 그 옛날이니까 뭐 제우스 신을 섬긴다든가 또 에스닉 그룹들의 다 종교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교 기관들은 돈이 있어요. 나름대로 헌금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를 쥐어짜서 돈을 뽑아내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굉장히 극렬한 반대에 접합니다. 그래서 당시 제우스 신전에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갖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의 아들 셀류커스가 아버지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지만 측근에게 또 독살 당합니다. 그게 20절이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보시면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이 두 번째 줄이 어떤 싸움에서 전사하고 이렇게 해서 죽은 게 아니고 독살당했다는 역사적 기록에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장 1절에서 20절까지가 여러 제국과 왕들에 관한 얘기였다면 오늘 보게 될 21절에서 일단 35절, 여러분 주보에 왼쪽 컬럼에 나와 있는 그 양이죠. 그 부분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비천한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알렉산더 이후에 나라가 갈리고 그중 가장 큰 지역이었던 마게도니아 제국을 통치했던 안티오코스 4세로 전문가들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20절까지 350년간의 역사적 사건을 다루었다면 오늘 20절에서 35절 이 15절을 할애해서 성경에 쓰고 있는 것은 이 안티오코스 4세의 재위 기간 15년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 성경이 앞부분은 그렇게 350년을 도로록 하고 스케치하다가 이 부분에 와서 마치 슬로우 비디오처럼 카메라를 속도를 줄이고 집중하고 있는가? 시사하는 바가 있죠. 뭘까요? 31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시한 것을 세울 것이요. 이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그 지역이 굉장히 넓은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짓밟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행 중에 안티오코스 4세가 했던 여러 가지 악행 중에 이스라엘 신앙에 대한 탄압이 들어 있습니다. 무자비한 종교 말살 정책을 자행했던 겁니다. 32절에 보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할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강하게 운명을 뻗치리라. 이 32절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주다이즘,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유대교의 핵심 프랙티스가 있는데 하나는 할례고 또 하나는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토라, 성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탄압을 했냐면 할례를 행하거나 안식일에 무슨 예배를 드리거나 그 다음에 집에 성경 같은 것이 소유하는 것이 발견이 되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굉장히 잔인하도록 탄압을 했죠.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의 지배하에서 이스라엘 백성,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취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신앙을 지키면서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믿던 것을 포기하고 그냥 배교자로 살아가든가 이렇게 하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역사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크리스천들이 고난을 받았죠. 특별히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고 신앙을 포기하도록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락교 출신입니다만 영락교회를 세우셨던 한경진 목사님은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튼상을 받는 자리에서 자신이 그때 저항하지 못하고 신사참배를 했노라고 회개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분이 훌륭하지만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었던 자기가 고개 숙이고 신사참배를 했어야만 하는 그런 것들을 고백하는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에 저항해서 죽음을 택한 분도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죽음을 택했던 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힘든 시간을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죽거나 아니면 배교하거나 근데 한 가지가 더 옵션이 있었어요.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서 자기네들의 커뮤니티를 이루는 것인데 교진 형제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전 3장을 보냈는데 이거 전 예. 여기 보시면 그 사해 지방에 여기 지금 위에 갈릴리가 있고 여러분들 그 팔레스타인 지방 지도를 위에 동그란 게 하나 있고 밑에 큰 동그란 게 있어요. 중간에 강이 연결돼 있는 게 요단강이에요.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돼 있고 아래 그 조금 큰 워터는 그게 데드시 사해죠. 거기에 누워 있으면 몸이 뜬다고 그래요. 거기 소금기가 많아서 그런 건데 그 사해 근처에 레프트, 웨스트, 사해 웨스트 쪽에 이런 광야가 있어요. 여기 콩난 커뮤니티라고 그러는데 이 광야의 중간에 구멍들이 있잖아요. 여기
동굴을 파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쿰난 커뮤니티의 오리진이 뭔가 하면 이 엔티오코스 4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할 때 도망가서 살았던 곳입니다. 여기. 그래서 그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면 이 동굴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다른 침략을 받지 않도록 높은 곳에 굴을 파고 살았으니까 자기를 보호하면서 자기 신앙을 거기서 이렇게 지키는 거죠. 마치 수도원 같이 안전을 시키면서. 그런데 이제 1950년대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키올로지스트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면서 이 쿰난 커뮤니티 동굴 안에서 사해 사본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들이 성경을 복사해서 쓰고 있는 건데 그게 BC 200년 정도의 사본, 구약의 사본을 자기들이 필사해서 갖고 있던 거예요. 여기 나오네요. 이게 이제 Dead Sea Scroll이라고 합니다. Dead Sea Scroll. 20세기 중반에 이 Dead Sea Scroll이 발견되면서 신학계에서는 센세이션입니다. 신학을 좀 아는 분은. 왜냐하면 그 전까지 잘 모르던 것을 이 성경 사본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카데미컬리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죠. 그런데 이 병 안에 이 스크롤을 넣고 이렇게 보호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정말인지 모르지만 듣는 얘기는 어떤 아이가 여기서 돌을 던졌는데, 아이인지 무슨 목자인지 돌을 던졌는데 이 병에 맞아서 깨지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거 딱 맞아서.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이런 병들이 막 모여있던 거죠. 그러니까 한 2000년 만에 이게 발견된 거예요. 이 사해 사본이. 어쨌든 이런 엑스카베이션,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그때 쿰난 커뮤니티가 있었던 것을 증거로 나오고, 여러분들과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셔로 등장했던 세례 요한이 이 쿰난 커뮤니티의 멤버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 요단강에서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여기가 그 근처거든요. 쿰난 커뮤니티. 그래서 이들이 먹는 거라든가 이들의 뭐 식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의 습관과 비슷하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악한 한 왕의 이야기를 비교적 길게 서술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할 고통이 어땠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이 힘든 시간을 겪어야 했죠. 20세기 초반에 독일의 나치즘이 창궐했습니다. 독일 교회가 나치에 굴복했던 수치스러운 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했어요. 제 살아생전에도 우리나라에도 근대사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뭐 4.19, 5.16 해서 혁명이 일어나고 6.25 이후에. 근데 굉장히 최근 일입니다. 역사로 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실은 일제강점기 때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소리를 냈습니다. 독립선언문에 참여했던 머저리티가 기독교인들이었고, 나라를 생각하고 희생했던 많은 자들이 기독교인들이었는데,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 근대사는 교회가 많은 부끄러운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행사가 조찬기도회죠. 누가 정권을 잡으면 청와대에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어떤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정권에서 쓴소리를 했죠. 그러다 죽임을 당했었는데, 그러한 자들을 보기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독일의 당시의 교회가 그랬습니다. 머저리티가 히틀러의 세계 정복주의, 나치즘에 굴복을 해서 거기를 승인해줬단 말이죠. 근데 히틀러에 극렬하게 반대했던 대표적인 젊은 목회자가 있는데, 그분은 혹시 아시나요? 누구인지? 본헤퍼 목사님이죠. 본헤퍼는 21살에 신학 논문을 발표했던 천재 신학자였습니다. 천재 신학자자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은 신학자이면서 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액티비스트, 굉장히 활동가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목회하고 사람을 가르치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악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네포 목사님이 히틀러를 제거하는 암살 조직의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잡혔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들어 잡혀서 안타깝게도 2차 대전이 끝나는 1945년에 독일이 패퇴하면서 이 잡은 포로들을 끌고 다니면서 사형을 시켰어요. 제거시켰는데 그때 안타깝게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바로 직전이죠. 근데 그 동시대에 나치에 반대했던 독일의 신학자 중에 헬무트 슬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나치즘에 빠지지 않게 되었나 했던 그 고백이 있는 아리클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이 슬릭이 몇 명 안 되는 히틀러의 자서전을 읽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히틀러의 자서전이 독일어로 Mein Kampf, 독일어로 MEINKAMPF, 나의 투쟁, 이런 제목의 책인데 그거를 읽고 이 셀렉 목사님이 이분도 신학자이자 목사님인데 나치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악하고 사악한 것인가를 똑똑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서전을 읽고 오히려 여긴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이거는 참선에서 안 되겠다라고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서전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굴 빠지지 않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 얘기 좀 하면 호주에 처음 갔을 때 저는 영어 학원을 3개월 끊고 갔습니다. 영어 학원. ESL이죠. 당시 운전을 배우겠다고 갔다가 두 번째 운전 레슨을 약속을 거절당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유는 너 운전 배우기 전에 영어나 좀 하고 와라. 저를 가르쳤던 그 운전 교수 선생님이 짜증이 나는 모양이에요. 계속 내가 파든 소리 이렇게만 하니까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이런 거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좀 무딘 편인데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어서 생각하면 막 그냥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가슴에 비수를 감추고 영어 공부에 집중을 시작했는데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거라면 뭐라도 하겠다 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신문 읽고 뉴스 보고 난리 법석을 쳤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동양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워낙 백호주의였고 제가 80년대였기 때문에 동양 사람 보기 어려워요. 오히려 동양 사람이 다니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길거리 가다가 이제 호주 백인이 저한테 접근을 하더니 영어 배우러 왔냐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성역 공부를 무료로 하는 데가 있다고 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사실은 여기 우리 미국에 살지만은 미국에 살면서도 원어민과 같이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사실은 썩 별로 없어요. 자기가 무슨 일해도 혼자 일하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나고 또 최근에 그 당시에 막 굴욕을 당하고 그랬으니까 야, 여기 가서 성역 공부도 배우고 영어도 잘할 수 있겠구나. 이 사람들한테 가면은 그냥 영어가 쑥쑥 늘겠구나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갔단 말이죠. 저처럼 가보니까 저처럼 초대받아 온 사람이 한 반, 그 다음에 그 주최 측이 한 반, 그래서 제 기억에 한 15명쯤 되는 있었던 것 같아요. 버우드라는 지역인데 제가 그 건물도 기억을 해요, 지금. 그래서 거기 가서 그날 이제 모임을 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2부 순서가 됐어요. 2부 순서에 이제 보통 2부 순서는 다 받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2부 순서에 관심이 더 많죠, 사실은. 노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2부 순서에 갔는데 그 대표격 된 분이 나와서 자기 그 단체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필리핀이나 아시아 쪽에 선교사도 보내고 그런데 그래서 야, 좋은 데구나. 여기서 이제 완전히 여기서 뼈를 묻어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도 좀 배우고 성경도 배워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2부 순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 불을 끄더라고요. 2부 순서가 불을 끄는데 거기 이제 주최하는 그 주최 측에 자매들이 일어나요. 자매들이 일어나갖고 오신 분, 저 같은 손님들한테 와갖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뻘쭘하고 있으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더니 뮤직이 나오고 블루스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덜컥
이건 뭔가. 근데 그때 아마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는지 아니면 내가 끝까지 견디다가 떨다가 나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왔어요. 집에 왔는데 그때까지 가슴이 덜컹거리고 그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아니 뮤직을 틀어놓고 성역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 브루스는 또 뭐야? 뭐야? 집에 가서 머티를 봤어요. 머티를 봤는데 그중에 이제 홍보 포스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접혀놓는데 이렇게 A4 용지를 접혀놓으면 펴면 커지잖아요. 이렇게 펴봤더니 그림이 하나가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그 그림에 이제 젊은 여자 손으로 그린 그림, 젊은 여자, 청소년색으로 젊은 여자가 이렇게 중간에 떠 있어요. 이렇게 하늘에 떠 있어요. 그리고 낚시 바늘이 등에서부터 앞으로 꽂혀 있어요. 이렇게. 밑에 메시지가 Sacrifice for Jesus. 이거 완전 사이비였던 거예요. 그냥 사이비 종교야. 그 우리 성경에 바알 신이 있잖아요. 바알 신이 바알 신이 무슨 신인지 아나요, 여러분들? 그 신들이 다 펑션이 있잖아요. 바알이 뭐에 관련된? 우리나라도 무슨 뭐 해신, 달신 뭐가 다 있잖아. 바알 신이 무슨 신이죠? 뭐를 컨트롤하는 신이에요? 바알 신이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 그래서 거기 바알 예배에 가면 2부 순서가 거시기 하는 거예요. 2부 순서가. 그래서 거기 그 멤버들이 있어요. 거기 프리스트들, 프리스테스, 여자 목회자들이 있는데 끝나고 그 짓을 하는 거죠. 그 짓을 하는 거죠. 그런 거와 이게 it's nothing new. 그런 거는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슴에 덜컹덜컹거리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근데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 마치 무슨 예방주사를 맞은 것 같아요. 예수의 이름을 얘기한다고 해서 다 진짜가 아니구나. 악마의 손길일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닥칠 언약 백성의 고난에 관해서 특별히 그들의 신앙을 뿌리치에 뽑으려는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하나님의 사악한 세상의 한 왕에 집중적으로 기록해 줌으로 인해서 be aware, watch out,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무너지지 않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고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또 이런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셨다시피 굉장히 뭐 압제를 당하고 예배에 가면 잡아 죽이고 막 이렇게 힘든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시간이 올 거라고 미리 알려주는 것도 좋은데 그 알려주지만 하지 말고 미리 막아주셨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자기 백성이 어려워할 것을 알면서 막지 않으시고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알려만 주시는 것일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면 이제 기도하죠. 어려움을 빨리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어려움 이제는 미리 막아주시면 안 됐었어요? 왜 이런 일 나에게 닥치게 하는 거죠? 뭐 또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펀더멘탈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질문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거기까지 가죠. 지난 우리 수요일 날 B2B를 다시 개강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그런 이슈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짓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거를 다 아시면서 왜 그거를 막지 않으시고 사탄을 갖다가 이 사탄 뱀이 이제 이게 타고 올라오면 모가지를 탁 쳐갖고 그냥 저 나쁜 놈이야 하고 이렇게 미리 막아주지 않고 그것을 고투로하게 하셨을까? 생각이 좀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그것을 답을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하고 클리어하게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큰 성경의 그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최선이기 때문에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미리 막는 것보다 그것을 고수로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 더 나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It is better.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닥치는 것을 피하지 않고 고수로 해야 된다면 그게 무슨 거기에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더 깊이 해다 보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한 번 더 옵저베이션하면 답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와 보세요. 연필이 있으면 좋고요. 24절에 왼쪽 그 컬럼에 보시면 24절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쓸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니라. 그 다음에 제가 쭉 한번 얘기해 볼게요. observation 27절의 세 번째 줄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29절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그 다음에 35절 두 번째 줄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니 이는 아직 정한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 컨시스턴트하게 일부러 제가 이제 뽑은 건데 그래서 모아두면 24절 얼마 동안 때가 이르기까지, 27절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29절 작정된 기한에, 35절 아직 정한 기간이 남았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 가장 사악한 one of the most vicious king in human history 그의 액티비티를 기록하면서 그냥 일반적인 역사 기록과는 좀 유니크한 표현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얼마 동안 때가 이르기까지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작정된 기간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표현들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지금 제가 모아놓은 collection of those expression has parallel한 게 있죠. 어떤 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표현들이 갖고 있는 implication이 뭘까요? 밝은 형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 역사적인 기록은 뭐 이게 팩트를 툭툭툭툭 해놓은 거라면 여기에 지금 말씀드려서 이런 표현들이 가미가 된 거예요. 그런 유닉 피처가 있죠. 들자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표현들이 갖고 있는 임플리케이션이랍니다. 마치 이 안티오코스 4세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다른 포스가 그 위에서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듯한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마치 자기가 원하는 방법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계획이 있는데 또 다른 시간표 안에 딱 들어있는 듯한 생각이란 그러한 표현이란 말이죠. 제한된 스케줄에 컨트롤 당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안티오코스가 당시에 최고의 황제였는데 그 큰 데를 지배하던 자인데 혹시 자기가 어떤 시간적 제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았을까요? 35절에 마지막 때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자기의 권력의 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알았을까요? 만약에 안티오코스가 지금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이런 표현들을 알았더라면 반응은 아마 두려움이라든가 실망일지 모릅니다. 나는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때가 되면 난 관둬야 돼. 그렇게 하는 그 옛날 황제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런 표현에서 역으로 이 압제를 견뎌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표현들이 갖고 있는 희망의 메시지는 뭔가 하면
이 어려움들의 끝이 있는 거구나 이거예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죠?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지? 그런 거죠.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나는 언제까지? 우리가 가장 두려움에 떠는 것 중에 하나가 끝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끝을 몰라. 성경에도 그런 성경 저자들이 많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에 이런 How long, O Lord?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컴플레인이었죠. 다윗의 컴플레인이었죠. 도대체 언제까지? 에레미야의 컴플레인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There is an time. There is a set of time.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이 미국 땅에서 이렇게 방문자로 이 미국 정부의 정책에 휘둘리면서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가족을 떠나서 외로운 시간을 지내야 되는 건가? 내 연구의 결과는 언제 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정한 기간을 두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나이를 살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건 많은데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영어 표현이라는 생각이 났어요. Life is beyond my control.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오면서 내가 컨트롤해서 여기까지 온 몇 퍼센트나 내가 컨트리뷰트 했을까? 지금 내가 있기까지 얼마나 내가 컨트리뷰션 했을까 했더니 별로 안 돼. 마치 밀려온 듯한 느낌이에요. 여기까지 밀려온 듯한. 그래서 my life is beyond my control.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but under his complete control. 그게 신앙의 키가 아닐까 싶어요. We confess that our life is beyond my control, Father. We can't do much thing about my own life, but I know, I trust, I believe, I confess that you are in complete control. Absolutely. 오늘 성경 본문이 그걸 얘기해 주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제 36절에 그 왕에서 쭉 그 읽어보시면 안티오코스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scholarly debate, it's hot debate. 36절에서 45절까지 나오는 이가 누군가, 그 왕이 누군가, 결론은 안티오코스는 아니다가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지. 오른쪽의 내용이. 근데 굉장히 흡사해요, 왼쪽과. 근데 안티오코스 4세가 아니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36절에 37절 보면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신을 완전히 무시하는 자예요. 근데 안티오코스 4세는 신을 굉장히 공경했어요. 제우스 신에 어포드하고 월십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을 가지면 이 사람은 this is not same, not identical with Antiochus. 37절 같은 내용으로 보면 이 자는 동일 인물이 아니에요. 35절까지 한 자와 동일 인물이 아니에요. 그럼 이 자가 누군가? 36절에 보니까 그 왕은 자기 맘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함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신 위에 자기를 두고자 하는 어떤 자, someone who want to place himself beyond any god, 자기를 신격화하는 어떤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40절 위에 보면 군사적으로도 힘 있는 자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볼까?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런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후서 수빈 선생님 한번 해주세요. 그는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런 자. 지금 36절 이후에 나오는 어떤 피겨는 이런 자에 관한 얘기예요. 이게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오늘 I try my best to explain to you
지금 뭐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20절에서 35절까지 여러분 주보에 one 컬럼이 돼 있잖아요. 왼쪽에 오른쪽 컬럼에 36절부터 45절까지 어나더 컬럼이 있는데 패러럴한 게 있어요. 잘 보세요. 22절에서 24절까지 군사적으로 성공했던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굉장히 성공한 얘기도 나오는데 오른쪽에 보시 36절에서 39절까지 점령하고 뭐 영광을 더하고 이렇게 성공한 얘기가 나와요. 그다음에 25절에서 31절까지 보시면 conflict and war and battle and so on. 그래서 굉장히 컴플릭트한 그런 싸움하는 얘기가 나오고 군사적인 싸움이죠. 오른쪽에 보면 40절에서 45절까지 여기서 싸움하는 얘기가 나와요. 다른 나라들과 싸움에서 치고받고 이기고 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왼쪽에 다시 가면 안티오코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고생하지만 소망의 메시지들이 좀 있죠. 그래서 35절 같은 데 보면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며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한다. 고생하지만 뭔가 회복의 메시지가 있어요. 오른쪽엔 그게 없는데 사실은 그래서 12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덧붙여서 봐야 되는데 한번 펴주세요.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윤지혜 자매님 읽어주세요. 그때 너희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여기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구책이 기록된 너희 백성을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속 촛불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한 모욕을 받을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지금 다니엘서 12장 1, 2, 3절 요 구절로 보면 요게 시기적으로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시기적으로 이미 일어났을까 아니면 앞으로 될 일일까?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은 예언을 하는데 우리가 이쪽 상당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일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페르시아니 무슨 뭐 헬라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 부분은 일어난 일일까 일어날 일일까? 미래예요, 이미 일어난 거예요. 요걸 내용을 보면 주 에스더 자매님 답을 아는 듯하게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미래 어떤 구절이 그럴까요? 2절. 잠자는 사람 가운데 40사람. 네. 이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해요. 잠자는 사람 깨어난다고. 이런 얘기를 보면 이거는 정말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오늘 구조에 있어서 그 본문의 45절 이후에 사실은 챕터와 절은 성경에서 마지막 에디터들이 만든 겁니다. 원래 오리지널은 아니에요. 성경에 챕터와 절이 없어요. 그래서 45절 이후에 이걸 붙여서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안티오커스와 왼쪽에는 안티오커스, 오른쪽에는 이 another figure, 그 주 피겨가 패러럴 돼서 같이 있다고. place to place, next to each other. dissimilarity. 비슷한 피겨가 같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자고 또 하나는 앞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어떤 figure who try to be placed over any god. 하나님을 대항한 어떤 자란 말이에요. 이 두 왕의 피규어를 병렬로 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거 다 당해야 되는데 도대체 뭐냐? 안티오코스 왕에 대한 어떠한 우리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이런 거죠. 안티오코스가 그렇게 사악한 왕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밑에서 압제를 당해야 되지만 He is under control. There is God's schedule to terminate His regime. 네가 아무리 힘이 세도 하나님은 there is an end time. 그런데 eventually there is another figure who will suppress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할 어떤 자가 나타나는데 45절 보세요.
상당히 성공해서 어디까지 나오냐면 그가 장막 공전을 바다와 영화를 얻고 거룩한 산사에 세울 것이나 그다음 한 줄이 딱 나오는데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36절부터 45절 첫 번째 줄까지 그의 활약상과 그의 성공과 그의 파워와 그의 사악함들을 쭉 쓰다가 마지막 간단하게 한 줄 쫙 쓰는 게 그의 종말이 이를 것이다.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저는 이 성경의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엄청난 파워를 쫙 얘기하다가 한 방에 탁 가는 거죠. 한 방에. 무슨 말인가 하면 You are under my control as well. There is a antichrist figure who is really powerful. I'll get rid of him as if he's nothing.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역사에 allow하고 해픈하도록 내버려 두지만 하나님 밑에 손아귀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in reality 여러분과 저는 everyday에 힘든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질문하죠. How long?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견뎌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듣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There is always God's timing. He is in perfect control. We confess that our life, Father, our life is beyond my control. I know, my son, I know you are frustrated, but I'm in full control. I'm in full control. 여러분과 제가 터프한 미국 유학생활, 이민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how much more He can control your life and our life. Please trust in Him and endure and win eventually and enjoy His glory eventually together with Him.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